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녀를 키우다가 오늘은 또 아버지 날이니까 특별히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득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이상하게 내 모습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좋은 모습이 보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의 그런 기분을 따져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때로는 저 모습은 안 닮아야 될 텐데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러죠. 지혜비 닮았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네 절도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그들에게는 누굴까요? 그들에게는 누굴까요? 제가 자꾸 까먹어요. 주일날 설교 때는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들에겐 누구겠어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할 때 그들이 누구예요? 네? 조상들이죠. 왜?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하나님인 나를 화나게, 경노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면 이거는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근데 이게 무슨 자녀 세대와 아버지 세대 연결고리인가 하실 텐데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똑같은 부분을 그들에게 그러면은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하면? 그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근데 혹시 여기 뒤에 화면 떠 있나요? 재앙을 누구에게 내린다고 돼 있나요? 누구에게? 그들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이분도 고민을 굉장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가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화를 내게 한 건데 실제로 하나님이 재앙은 누구에게 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에게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에게로 하면 여러분 하나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자업자득이지 뭐. 지가 잘못하고 지가 혼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원래 성경은 어떻게 쓰였을까를 찾아보니까 원래 구약 본문이 쓰여진 본문도 그들에게겠어요? 너희에게겠어요? 너희에게? 너희에게가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하지 않았었던 게 막 궁금해지죠. 왜?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세대로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아버지인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잘못은 왜 윗세대가 해놓고 왜 그 다음 세대가 재앙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되게 억울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내가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행동하는 행동, 말하는 말투,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세대만 그렇게 무슨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무슨 못된 사람이어서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막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어느새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제가 요즘 거울 보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거울 속에 아버지가 막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조상들이 범했던 이기심, 분노, 거짓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세대의 일로 끝나고 왜 그 세대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세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져야 되냐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나쁜 모습이 있으니까 너도 닮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냥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와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결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똑같이 물려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들을 품으셨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뭐를 했어요? 은혜를 뜻하였다잖아요. 뜻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작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부터 뭐 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맨날 뭐 작정했다가 엎었다가 또 작정했다 엎었다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셨대잖아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과 15절 사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세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세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흉을 보면서도 우리 세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뜻하였다. 그럼 하나님을 막 화나게 했어요. 뭐 행동으로, 말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하나님을 막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려왔다면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일이 원래는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을 뭔가 기분 좋게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해야, 아, 이제 니네들이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제 은혜 베풀기로 내가 뜻했어. 니네들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 베풀려고 작심했어, 결정했어. 이게 원래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조상세대도 물론이지만, 조상세대는 뭐 이미 가셨죠?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면서 뒤에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신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안 계셔. 그러니까 이미 또 가버린 세대도 있잖아요. 그 우리 세대도 이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의 결과를 보고서 작정하신 은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시험을 잘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면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네. 아들이 시험을 잘 봤을 것 같으세요? 못 봤을 것 같으세요? 못 봤을 것 같아요. 뭐 시험을 잘 못 본 이유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저 공부 안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네.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본 이유가 가장 커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을 망쳤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에 와 보니까 자전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또 약속을 또 철석까지 지켜줘야 되고, 그래야 애가 뭐를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주겠다고 하면 이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 잘 보지 않으면 자전거 사주면 안 되나요? 사줘도 되죠. 왜 사줄까요?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옆에 제3자들은 이걸 더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일도 아닌데 막 나서가지고 아버지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애 스포일 시킨다고. 근데 아버지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아들이 그 자전거 타고 좋아하는 거,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조건과 성과를 따지는 세상의 법칙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아들을 향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누가 뭐 비난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비난 무서워서 자전거 못 사주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줏대가 없으셔?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야지 이런다고.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주고 싶으면 사주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조건을 따져서 아버지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해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모습도 형편도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은혜 주기로 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삶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때로는 그분들의 그 부정적인 모습,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 다 보면서, 난 이거는 닮고 이거는 닮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새 내가 그 모든 모습을 다 닮아서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아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와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약속과 상관없이 자전거 사줬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전거를 받은 아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예요. 여러분이 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시험을 못 보면 자전거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했던 약속과 반대로 행동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아버지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언제 또 자전거 또 없앨지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보복하거나 이기심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다른 자녀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너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또 보복하지 않고 이기심으로 대하지 않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 그냥 결심하면 돼요?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여기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그냥 바로 또 옛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제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 그럴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내가 기억해 내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대화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좋아하셨지라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가게 될지 잊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아들의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나요? 그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싫어하시는 게 많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다른 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자녀가 나에게 정직하게 대하는 거,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고 나에게 말하는 거, 항상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언제 커져요?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막 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연약하면, 부족하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커져요? 내가 연약하지 않은 척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아버지 뜻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이 하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이제부터 우리의 행동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저 자전거를 내가 받고 말 거야, 그래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설령 내가 그 일에 실패했더라도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가 표현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허물이 많아요.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한데 어느새 보면 아버지가 돼 있고, 부족한데 어느새 보면 어머니가 돼 있고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 삶에는 그 아이가 받았던 자전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밖에선 실패하고 무언가를 찾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삶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시기로 뜻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승리하고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이 특별히 오늘 아버지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허물과 이기심과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오늘 나의 삶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조상들의 삶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앞선 세대들과 자녀 세대의 연결고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에서 끝나지 않게 하셔서 조상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세대에도,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그 주신 아버지가 감사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는 성숙한 자녀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대화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신실한 아버지들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삶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